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공로와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통 나의 열심으로만 살아왔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말씀 온전히 마음밭에 심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선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셨어. 네, 나를 부르셨어. 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처음으로 더 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주를 찬양할 때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비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네. 감사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 어쩌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주의 은혜이고 나의 공로는 다 한나지가 없으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아버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기도하고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받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어놓고 말씀을 주님들 앞에 불을 담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의 예배 자리에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끝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가까이에 왔으니 이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하는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 자신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놀랍게도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잊어버렸겠지만 작년에 목사님이 설교했거든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창세기에서 안식일은 이제 창조 7일째, 6일째까지 이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라고 예전에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계명을 하나씩 다 외우시잖아요. 다 외웠나요, 대영이? 안 외웠어? 은혁이 다 외웠어? 네? 암송 시킬까? 암송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구구단도 안 외워도 알아서 다 외워지거든. 자주 사용하면. 그러니까 10계명을 즉 10계명을 안 썼다, 안 배웠다, 안 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출애굽기에 이제 10계명이 등장을 해요. 10가지 계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사실 이 4계명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게 10계명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안식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간단하게 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집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쉬어도 돼.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안식일은 이제 이미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죄가 들어와서 다 깨진 상태잖아요. 그 다 깨져 버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다스리니까 여기서 이제 안식을 누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시기 이전에 본인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명령을 하셨겠죠. 하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을 이제 회복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안식이 뭐예요? 다들 안식하고 계시나? 조용한데? 안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조용한데? 안식이 뭐예요?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식이 뭐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 생각을 잠깐 했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분명 설교했어요. 여기서 목사님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난 예배 빠졌어요 라고 하는 게 되든가 아니면 저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이게 되겠죠.
어쨌든 안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1교시가 끝나고 나서 2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예, 쉬는 시간이 있죠. 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6일까지 창조를 다 끝내셨어. 그 다음에 7일날 쉬셨어. 여러분들이 그 쉬는 시간을 가진 거랑 똑같을까요? 아, 힘들었어. 이제 좀 쉬자. 다시 또 첫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쉬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안식일까요?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쉬는 시간인 거고, 안식은 전혀 차원이 틀려요. 뭐랑 비슷하냐면, 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냐면 잠이 드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자장 하면 잠드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이 드는 거랑 똑같아요. 잠을 왜 들지? 하루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뭘 말이 이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근데 잠 왜 자요? 졸려서 자요? 졸리지 않으면 안 자요? 원래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잠 왜 자요, 여러분들은? 낮과 밤이 바뀌니까. 그건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자냐면 사람은 잠을 자서 충분히 쉬어야만 다음날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야만 해요. 근데 잠이 들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왜 잠을 못 들까? 왜 잠이 들지 못하지? 무언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면은 피곤해서 바로 잠들지. 목사님이 요즘 계속 그렇게 잠들거든. 자다가 깨. 그럼 왜 깨냐면 불 켜놓고 자서 불 켜놓고 자서 다시 불 끄느라 다시 일어나서 불 끄고 다시 잠들긴 하는데,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니까 집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거거든.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야만 다음날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충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그런 상태로,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의 너무 바쁘다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것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쫓긴다라거나 아니면 게임 생각하느라 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아니면 불면증 같은 것들이 있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밤에 잠이 쉽게 잘 들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고 이러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깊이 잘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잠들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면 잠 못 자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가 전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깊이 잠들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막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이게 잘하고 괜찮다고 잘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것과 같고, 뭐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이제 편히 이제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잘 자, 괜찮아, 이렇게 잘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잠드는 거 많이 경험해 봤었어요. 왜냐면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거나 아니면 금방 잠이 못 드는 환경일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평안하게 잠만 잘 자게 늘 이런 식으로 잠잘 때 늘 평안한 마음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고, 있어도 아파도 뭐해도 그냥 평안하게 깊이 쭉 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잠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옆에 있다라면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죠. 수련회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데 가면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도록 계속 뜬 눈으로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련회 할 때 그런 모습 있었나? 그냥 잠만 잘 자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면은 이제 안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런 안식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이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시는데 이걸 가르치시면서 듣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뭐 새로운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지. 당신이 난 누군지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 예수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거룩한 자다, 우리 어떻게 하려고 오셨냐, 막 난리가 치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귀신의 탓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있을 순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쪽으로만 생각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 쉬워요.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고, 자신의 어떤 뭐 삶에 있어서 삶의 방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불면증이라면은 근데 그걸 치유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늘 불안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 두려움을, 불안함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는데, 평안함을 주신다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깊이 잘 평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평안함을 경험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딱 하나, 오늘 말씀이 귀신에 대해서 쓰여있다 해서 잠 못 자니까 귀신이 잠 못 자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날로 이상한 대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근데 놀라운 건 이 귀신이 이제 막 난리치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심지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정말 최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 귀신이 다 알고 있었죠. 이 귀신의 말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이사야서 43장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이사야 43장 3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도 읽겠습니다. 43장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트랜스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슉 변신해서 바뀐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안 들으면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말씀인지 구별 못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트랜스폼 한 거 절대 아니고, 원래 애초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함께 계셨고, 구약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렵네, 표현하기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인 그 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한테 어떻게 하시냐? 꾸짖어요. 꾸짖는다 하는 것은 그냥 뭐 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혼내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꾸짖어서 이제 떠나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게.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꾸짖어서 그 안에 있는 귀신한테 꾸짖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꾸짖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한테 꾸짖어서 거기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죠. 나가서 그런 식으로 꾸짖어서 이제 사탄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시는 건데,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나갈 때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거든요. 경련을 일으켰다는 게 그냥 어떤 간질 증세를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어쨌든 사람을 붙잡고 소유한다면은 죽기 살기로 안 놔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 놔준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하지만 그거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신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휘젓듯이 난리치고 나서 겨우 쫓겨났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건데,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난 싫어. 난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나는 용서받을 만큼 난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징계를 받지 않죠.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 어떤 징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그 악한 존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존재가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삶이 좀 일부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하고 무엇인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잘 기도해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나 그냥 다스림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던데?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냥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먹고 사는데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예배 가운데 빠져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아무 무감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부했어. 그러면은 뭔가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가 무릎이 깨지거나 코가 깨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무서워서라도 믿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거부했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냥 조용히 잠잠히 떠나간 게 아니고 이 막 난리 치듯이 해놓고 이 사람을 완전히 휘저어놓은 상태로 그러고 나서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능력이 없으시냐?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얼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로잡혀 있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치러야 되는 어떤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일부 겪고서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싫어서 영원히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질문이지만 늘 복음을 선포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런 거랑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엄청난 얘기를 해도 내가 그걸 안 믿고 내가 거부하면 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귀신을 꾸짖어서 이제 잠잠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이제 회복하십니다. 사탄을 물러가게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오늘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귀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나를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물론 귀신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결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신학적으로는 잔존 세력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고 패배했지만 남아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될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걸로. 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겪었을 때 막 이렇게 요동치죠. 어떤 문제 터지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막 아파 죽을 것 같아라고 해서 죽을 것 같아라는 표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아프다는 것을 극도로 표현하는 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프니까 막 이렇게 내가 요동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늘 그냥 삶이 불안해서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요동치지 않나요? 그거에 있어서 확대 해석한다라든지 왜곡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걸 더 키워서 받는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나를 죽일 만큼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딱 그 정도인 거죠. 나를 지옥으로 보내거나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버리거나 나를 정말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막 요동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만한 문제를 겪을 때 당연히 너무 힘겨워하는 건 당연한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문제는 별거 아닌데,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 감당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막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로. 근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그게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게 아니었고, 그게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는 어려서, 내가 그때는 아직은 몰라서 이걸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지는 사람도 있는데, 삶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겪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문제가 와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당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도 이 정도, 조금 더 큰 걸 수도 있지만 딱 그 정도겠지 라고 딱 계산이 되고 마음이 별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 목사님 얘기. 목사님도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도 문제는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나 혼자 겪냐 하나님과 같이 겪냐 그 차이인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물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사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울 수 있죠. 아파서 소리 지를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지 지나면 결국은 지나고 나이가 먹고 또 문제가 새롭게 오면 이전에는 정말 너무 많이 울고 막 그랬다고 한다라면은 이때 가면 조금 괜찮고 더 괜찮고,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 정도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막 팡팡 또 터져도 그냥 그 와중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내가 그거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자도 돼. 괜찮아,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속삭이시는 거죠. 괜찮아, 내가 같이 있잖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거나 잘 때 계속 울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내어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용서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다. 거부하니까 내 힘으로 산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다 이루셨고 성령을 다 선물로 주셨을 때 이미 다 시작됐어요. 근데 내가 무시하고 사니까 이미 안식 가운데 있어도 나는 안식이 없는 삶처럼 사는 거고, 이미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의 그 고통을 이 정도의 1이라고 하는 고통을 10, 20, 30으로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나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느닷없이 날아온 무언가에 맞을 수 있어요.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는 딱 그 정도입니다. 목사님이 무책임한 말 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다 살면서 경험한 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경험에서 그냥 하는 얘기지만 딱 그 정도예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딱 그냥 걸려 넘어진 거고 그냥 구덩이에 빠진 거고 느닷없이 날아온 것에 맞은 것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아프게 받아들이거나 확대 해석을 하거나 이제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크게 문제인 거지, 결국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이 안식을 찾으세요.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찾으세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없어도 그 기간 동안에 잘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루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수련회 때 이 곡 같이 찬양하면서 했던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힘들고 불안했을 때 이 곡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한 7개월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 상황을 잘 넘어가긴 했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이 상황에 지금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같이 부르는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난 금요일날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말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늘 신중하고 조심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꼭 그거를 주님한테만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공동체는 뭐 하죠? 공동체에 같이 있다라면, 한 몸이라면은, 하나 됐다라면은, 누군가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동체 아닌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안식을 깊이 경험해서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주님,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안전함을, 그리고 평안함을 주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으니, 주님의 필요가 느껴질 만한 것이 없으니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의 입에 위로와 평강이 없으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지 아버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 주님 한 몸된 공동체라면 아버지, 언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아버지 입으로서 말하고 주의 사랑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주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 아버지 지금 힘겨운 상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사 아버지 위로와 회복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아버지, 이 친구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날마다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건 용서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의 불안 가운데 있다라면, 안식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라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안식을 경험하고 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